안녕하십니까. 우리 11장입니다. 우리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잤으면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가 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그의 약속을 유업으로 깨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만났으니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실타에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했다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갈대아 우리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많은 그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자는 성령에 의해서 기록할 때 그냥 계속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간격이 없지 않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에 돌아보시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머뭇거렸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정체된 시간이 그에게 됐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가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바로 그냥 직행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장 주목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함께 봅시다. 창세기 11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곳이 어떤 것인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1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식솔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에 왔다고요? 하란에 왔는데 하란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했다. 그 말은 뭐냐? 거기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간이역처럼 잠시 머물렀다는 이야기 아니라 거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곳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직행했나요? 직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바로 아브라함은 물론 도보로 그리고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계산해 보면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고 자고 해서 가면 얼마나 걸리냐면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성경학자는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식구들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라 정착한 게 아니고 하란에 정착했다. 누구와 더불어? 그의 식솔들,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7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이 가라되 이것이 사실이니 스데반이 가라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에 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원래 고향. 그것에 우상을 숨기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의 사람들처럼 그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의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것처럼 니므롯의 후손들, 니므롯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뭐 나은 게 있었다고요? 아니요, 나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셈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런 게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로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이 삶을 살았는데, 그렇죠. 우상을 섬겨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삶을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기는 했는데 아비와 친족들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같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같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왔나요? 하나님, 지금 목적지는 어딘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지만 우리의 이제 나중에 이 시브리서 저자에 보면, 기록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나요? 그렇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 그건 우리가 잠시 후에 생각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떠나기는 떠났는데 여기 보면 하란이라는 지점에 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 다이라가 죽자 다시 떠난 걸 보면. 그런데 12장을, 창세기 1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떠나게 되면 이런 복을 허락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2장의 이야기는 뭔가요? 재차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그렇죠. 하란에 있을 때. 그럼 언제? 그 아비 데라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의 고향에 있을 때 부르셨지만 떠나오기는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데라인가요? 하란인가요? 아니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줘 하니까 그의 부모들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와서 이제 정착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물렀다. 우리가 뭐 여행하는 사람처럼 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갈 생각이 지금 어때요? 마음에서 접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접은 건 아니겠죠. 영원히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걸림돌이 누군가요? 그래, 아버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부장 제도에서 우리도 몇십 년만 해도 부모들이 모든 걸 결정했잖아요. 성경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옛날은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 윤리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따로 나서는 했지만 하나님 와서 아마 우리 이 부분을 추정해 보면 그 데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야, 우리 더 이상 가지 말자. 이곳에 머물자. 그럼 하나님이 다시 또 어떤 야, 네가 지금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또 말씀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뭐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종의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아브라함에도 연약함이 있었다. 곧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계속해서 전진한 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뭔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게으른 것,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핑계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약하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긴 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지배받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킨다.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종을 가져야 합니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주변을 어지럽혔습니다. 어지럽혔다 하는 말은 정확한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창스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죠. 그 무서운 일인데 뭔가요? 그 아비가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었을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족장들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향수하는 걸 보면 그 평균 수명에 가까이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은 향년이 몇 세라고 그랬나요? 이게 보면 205세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 살았나요? 175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하게 그 향년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주변을 흐트러뜨려 어지럽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좋은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한 것을 달성하기까지 적당한 방법을 그분은 갖고 계세요. 이사야서 28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갖고 있다. 적당한 방법. 내게 나를 다루기에 합당한 방법, 적당한 방법을 갖고 있고 여러분 각자를 다루는 적당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다루듯 여러분들을 다루진 않아요. 어떤 지역교 A라는 지역교를 다루듯 B라는 지역교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다 각각 다른 거예요.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라고 하냐면 어지럽혔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드디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12장.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했나요? 이제 가야지 하고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정체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와서 얼마 동안 살았냐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내 곁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목표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확실하게 목표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고 하는 것에 그 믿음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랬어요. 8절 9절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내용이 지금 8절 9절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 쉽게 말하면 본문을 보면 특별하게 의미가 와 닿지 않습니다만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러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우거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을 표현한가요? 개정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번역되어 있나요? 거류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의 의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 거라고 사는 것을 정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살았다. 어디가? 어디? 가나안이라고 않고 약속의 땅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났지만 드디어 이제 그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 할 때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하냐. 그곳에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내어줬다. 사는 것을 내어줬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 이해가 되는가요?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도착했을 때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잘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올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그 지시하는 곳이 어떤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내가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겠지. 쉽게 이야기하면 합당한 말입니다. 신천지.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그런 곳이겠지라고 생각했을 법하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으로 부르셨을까? 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지혜롭지 않는 사람을 몰라도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내가 너를 이곳에 정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도착하니까 삭막하죠? 그리고 자기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것보다 더 훨씬 낙후된 사람들 환경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그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은 믿음으로 살아라고 한 말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이게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가 빛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낙홍된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안내했고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거야. 또 약속의 땅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의 길이 보존하고 살도록 줄 거야.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껏해야 이런 곳으로 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을까? 회의적인 태도가 그에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하금 살게 하고 있어 그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 고작해서 이런 땅을 나에게 주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땅도 결국은 23장에 와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산 무덤, 그렇죠? 아굴라 굴이라는 것만 좀 얻었지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나 없어요? 전 평생에 소유한 게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고서 그걸 어떻게 견뎌내는 거냐? 그것을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 이제 구절의 끝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그가 여기 표현하기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이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했다 하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것으로 알고 평생 동안 자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아들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살았다.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약속하신 곳이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곳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이 그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거주할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나는 그 주변에 물론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이고 이런 곳이면 살만하지. 그렇죠.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애굽의 제국이 건설한 그것을 볼 때 자기가 듣지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런 곳 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 정착하는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후에 구원받은 직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 좋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죠? 거듭나고 나서 어느 순간까지 가지 않나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르니까 세상을 제발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나에게 하는 것은 뭐 핍박도 있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구원하셨으면 빨리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왜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58년, 59년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무려 자기 손자 그 야곱을 낳을 때 80년이 됐거든요. 그 평생 동안 이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다는 거야. 그게 왜요? 뭐라고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그걸 번깃 유업으로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는 못했어. 그렇죠. 우리들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깃,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나요? 아니요. 그 미래일이잖아요. 미래일이야. 현재도 미래일이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겪었던 일도 우리들도 비슷하게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그걸 견디느냐, 인내하고 살았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답은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냐 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았다. 인내하며 살았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아브라함 믿음에 생각할 때 그건 우리가 간과했잖아요. 그런 걸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 살면서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았다고요? 가나안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물론 창세기에서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할 때 자기가 한 평이라도 가진 게 있나요? 한 평도 소유한 게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3장에 가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 묘지를 사기 위해서 아굴라굴을 돈을 주고 매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생 동안 자기가 소유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의 어떤 것을 소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오는데 그곳에 자기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곳에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거야.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으로 그랬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요? 차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뭐가 있다고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걸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할 곳은 바로 이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겪는 게 이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 그렇죠? 아버지.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보다 저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 어때?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소유한 것도 하나도 없이 평생을 그곳에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항변할 수 있지 않나요?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아도 동의하실지 모릅니다. 갈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 고작해야 이런 곳에 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리고 가나안이 그 당시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악한 땅에 열악한 그러니까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지금 미개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가요? 갈대아 우리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나보고 이곳에 살으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대선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서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나 할 게 없어 나한테 사기쳤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기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견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우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났을 때 너무 좋고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황홀감에 빠져 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죠. 질병이 있죠. 환경적으로 그렇죠. 핍박, 어려움, 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거 없이 바로 데려가면 좋지 않나요? 그런데 아직 현재 데려갈 생각이 없지 않나요? 아니 생각은 갖고 계시겠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죠? 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요. 믿음으로. 어떤 걸? 미래를 바라보는 맛. 그걸 생각해. 우리가 바라보는 거와 이제 그 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이제 가나안에 사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곳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런 뭐 매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살기는 살고 있는데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다고요? 나그네와 외공이라는 그러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살았다. 거류민의 특징이 뭔가요? 그곳에 어떤 소중한 것을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어떤 것을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차후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더 볼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이제 좀 더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까치, 외방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할 것,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행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요? 이 세상이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약간 뭐 소유하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우양도 많고 종들도 많고 출산도 470명 종들도 있잖아요. 군사. 그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전쟁이 났을 끌려갔을 때 가서 갈취해 오는 승리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저도 집도 있고 우리 소유들이 있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소유가 없겠지. 부모들은 유산 받을지 안 할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거 소유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유가 정말 많았어요. 이삭이 장가갈 때 갈대 우리의 종을 보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거부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는 있었는데 뭐냐면 땅 한 편이나 샀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산 게 없어. 소유권이 없었어.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마자 매장지로 땅을 산 것뿐, 아굴라 굴을 산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라. 나그네 행위. 나그네 행위는 뭐냐? 그것에 투자를 해야 안 해요? 아니요. 그것에 마음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부님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고했다는 말이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두 가지가 꼭 따라오갑니다. 장막과 단을 쌓는 것.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이 있습니다. 장막은 뭔가요? 쉽게 말해 천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용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집을 짓거나 그렇지 않고 안정된 거주지를 정한 게 아니고 천막 생활을 했다. 항상 옮겨 다니는 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세를 갖고 사는 때 그런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천막이.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심지어 누구까지? 이삭도 자기 손자 야곱도 그랬다. 그렇죠? 그들은 거류민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을 표명하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장막에 우거했다는 겁니다. 그 생활은 항상 어떻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를 떠난다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절에 있는 것처럼 지으실 터. 자기를 본향,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나그네처럼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걸 믿으시죠?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기도하기는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냥 휴거되는 걸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르심이 언제 나를 부르시다. 육체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부르시든 아니면 휴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결정할 부분인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양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그걸 증거했을 때, 장막의 강화를 통해서 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빌딩을 세우지 않았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천박생활이니까 텐트 하나 사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몽골 사람처럼 뭐 게르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낙인아내와 행위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요.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의 생각이었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 장막 이동 수단이 순간적이잖아요. 빨리빨리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막 생활은. 그리고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순례자의 의식 가운데 살았다. 순례자가 뭔가요? 언젠가 떠나가야 한다. 언젠가 떠난다.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 장막 생활을 하는 가운데 떠날 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단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제단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장막을 언급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장막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0장으로 돌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첫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으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 했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불렀다.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항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을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봅시다. 13장 3절 시작. 그가 남방으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역시 장막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주목해요. 13장 18절 보십시오. 읽으셔서 18절 읽어봅시다.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의 쌍불의 숯불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두 가지가 꼭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첫째가 뭐라고요? 텐트, 장막, 그 다음 단을 쌓아, 제단을 쌓아. 나그네 삶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행위라고 그럽니다. 나그네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나그네 행인의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의식. 그렇죠. 이 땅에 거류민이지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시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구절 다시 보시죠. 믿음으로 저가 이방인은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장보했다. 그들도 동일하게, 아들도 손자도 동일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장막에 거는 거잖아요. 나그네 행인 삶인데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이 야 너도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해 그래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 너도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도 장막에 거해 집을 짓지 마.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믿음에 따라서 이삭도 그랬고 야곱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산 것처럼 이삭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잘 산 거죠. 그렇죠? 자식에게 손자에까지 자기 믿음을 따라서 산 모습을 그들이 계속 준행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부모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요? 아브라함 참 잘 산 사람. 그가 어떻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어떤 본을 보였으면 아들이나 손자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텐트에 사는 것이 편한 삶인가요? 얼마나 거치장스러운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름 나올 때 텐트 가지고 한번 야외에 가본 일 있나요? 저도 몇 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보통 거치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편하잖아요. 비 오면 또 비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거치장스럽잖아요. 안정된 거주지가 아니고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게 아닙니까?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저는 거부잖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냥 텐트 치고 텐트에서 안 살고 장막 안 살고 어디로 살겠다고요? 집 하나 짓고 살겠습니다. 그 두드러진 인물이든가 조카 노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큰아버지 산 것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소돔에 가서 근사한 집을 짓고 소돔에 출세해서 장로가 됐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다 잃었잖아요. 그럼 다 잃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심지어 3대 손자에까지 그 믿음의 본을 보였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정말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건 뭔가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의 본을 따라서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기대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막에 권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번거롭고 힘든 것을 아들 이삭 돌았을 거고 손자 야곱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사는 삶을 보고 아버지 사는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각각 자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말은 뭘 말하냐 할아버지나 아버지 입장에서도 좋은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지. 그걸 이제 우리는 본이라고 그러지 않나? 그럼 아브라함이 삶을 사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본을 보였나 항상? 아니 실수한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손자들을 해서 내가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 손자들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위험을 보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험은 뭔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위험은 뭔가요? 잘못한 건 잘못한 말하는 게 어려운 아닌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장막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못해 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들이 또 믿음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으니까. 이대에 가서 손자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닌가? 부모들이 원하는 거,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걸 겁니다. 자식들도, 손자들도, 아니면 그 후대까지도.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뭔가요? 내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했겠죠? 가르쳤겠죠? 그런데 어떻게? 본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도, 아들도, 손자들까지도 그렇게 삶을 살아. 그게 얼마나 거치장스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그 조카 노릇은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아버지, 나는 큰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 불가할래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 조금씩 노릇은 어떤 거야?
소돔성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결국 소돔성에 가서 버젓한 집을 짓고 살았어요. 버젓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기 의식주의 삶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거기에 있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그 안정된 집을 노시 소돔성에 가서 안정된 집을 짓고 그리고 장로로서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노세 믿음에 자기 현 주소를 드러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노세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장막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거류민이다. 외국인이다. 그럼 언젠가 우리는 떠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떠나갈 곳이 이곳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 떠나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곳에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어디라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9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은 뭐야? 안정감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제 창세에 보면 이삭의 삶이나 야곱의 삶을 보면 항상 어떤 위험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막의 삶을 사니까. 유목민 생활은 항상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누가 지금 도움고 있나요?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요양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주변에 안정된 그 어떤 거, 쉽게 말해 성, 막 견고한 성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하고 천방에 살고 있지만, 천방에 살면 수많은 적들이 지금 침범할 수 있는 소지가 깊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야곱도 누가 지금 그 성벽에? 하나님. 이게 믿음이야.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이 없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노선 다 빼앗겼잖아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했나요? 아니요. 갈수록 더 늘었잖아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장막이라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옮기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은 어떤가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쓸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모습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장막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성. 하나님이 마련한 성. 그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이 흐려지면 우리는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크게 보여요. 세상에 크게 보여요. 근데 장막에 살면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 화려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부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어봅시다. 스스로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안정입니까?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안정을 자꾸 강요하잖아요. 이 땅의 안정은 뭔가요? 뭔가 소유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시는 것 적절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의 행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나그네 행인의 특징에 대해서 특성을 생각하면 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 땅에 약속하신 땅이 우고했다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객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산 게 아니라 잠시 거류민, 오늘날 말하면 여행객, 그렇죠? 여러분들 외국에 여행 갈 때 비자 신청해서 가잖아요. 저희 미국 갈 때 90일 그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럼 90일 동안은 그거 살 수 있어요. 90일 넘어서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해? 이제 불법 체류자 갖고 이제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오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닐 때 제가 그곳에 땅을 살 수 있나요? 시민권을 갖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뭐 땅, 부동산 어떤 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객인데 어떻게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투자할 수 있나? 투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자국에, 본국에 돌아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곳에, 그 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사지 않잖아. 그렇죠? 객이라는 게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어떤 것을 지금 마련하고 준비하고 사는 거지, 그곳에 내가 정착민이라 생각하고 산 게 아니야.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 소유한 게 뭐가 있었나요? 가나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23장에서 겨우 자기 안에 무덤한 것 하나 산 것밖에 없다니. 그 아브라함의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고했다는 뜻이 뭐냐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에 갔을 때 이곳이 내 것이야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나그네, 여행객. 그렇게 살았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 나그네 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객, 거름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모국과 아버지를 떠나온 사람,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본국을 떠났는데 본국이 어디예요? 갈 때 우리가 본국인가요? 아니지. 아브라함의 본국은 어디예요? 이거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성. 우리의 본국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본국이 어딘가요? 아버지 집 아닌가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살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집을 갖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것을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산다. 그 의식, 그걸 뭐라고 하냐, 나그네와 행인의 의식이라 말해. 그 의식, 이게 나나 여러분의 삶에 퇴색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근데 세상 뭔가 자꾸 우리 미끼를 던지잖아요. 야, 이 세상에 매력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요. 그것에 함몰당합니다. 아브라함을 유혹한 게 없었을까요? 수십만 기도, 땅 사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 가나안 주민들이 부러워할 만큼. 근데 땅 한 평도 안 샀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이나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집도 있고 뭐 땅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모두 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옮기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거류민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특징이 뭔가요? 거류민의 특징이 뭔가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알아주는가요? 아니요. 여행객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행객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행객이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자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 어떤 것을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본래 어떤 것도 그곳에 가서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 행인이라고 표현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16, 17,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 여기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10절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 아브라함이 소망이 확실해. 소망이 확실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세속적이다. 그리고 한눈을 판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게으르다.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것에 치심치 않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것입니다. 그도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했지만 한눈 팔기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는 삼지 말자. 경계로 우리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보면 훨씬 좋은 것이었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딱 맞짱 도착해 보는 것 같아요. 황폐하고 그지없어요. 정말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그것을 죽었다. 그리고 결국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정확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때? 가나안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2000이 흐른 지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쪽에서 봐도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한 거의 5000년 세월, 4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봐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죠.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거리움이 것이. 그런데 어렵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특이한 믿음이었다. 우리 같은 거 옮겨야 하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 어떻게 살아? 더 좋은 곳이 주변에 있는데? 롯이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끄떡다잖아요. 끄떡다. 근데 그쪽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해? 롯이 따라가는 후에 뭐라고 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너 좌우를 다 살펴봐라.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선을 볼 때 롯이 선택한 요단들이 훨씬 좋았다니까. 사람인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가장 좋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언뜻 볼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면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따라 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처참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뭔가요? 궁극적인 게 중요하죠. 우리는 결산이 중요하죠.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 물론 그것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던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그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그곳에 꽂아놓았다. 그리고 그곳에 살 때 어떤 심정으로 살았다고요? 나그네 행위. 나는 언젠가 내 본향으로 간다. 내 본향이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 성은 뭐예요?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중요한 게 뭔가? 그 당시 문화는 어떤가? 지금은 우리 성에 대한 그 문화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성은 어떤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할 때는 하나님이 마련한 성은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건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거 있어.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180여 년 동안 어렵게 살면서, 물론 가나안 올 때부터 75세니까 결국 한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시생활을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하나님의 마련한 성.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는 동안 좀 힘듭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습니다. 좀 견뎌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련한 아버지 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냅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합시다. 기도합시다.